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참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짤막하게나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헛된 것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벽 이슬같이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도 짤막하게나마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이 귀한 청년의 시기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청년의 시기에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있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세상 것에 그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썩을 것에 그들이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것에 그들이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우스운 세상 속에서 악하고 타락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결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한 청년들, 순전한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서 청년들 지혜 총명 하여 주시어서 학업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대주시는 귀한 복락을 우리 청년들이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길, 그들의 앞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승리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이 귀한 청년의 시기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썩어질 것, 허탄한 것에 그들의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에 그들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남이 분명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혼탁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서 같은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길도 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복락을 이들이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룻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의 집안은 아주 커다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더욱 이 두 아들은 자식도 없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런 비통한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는 떠나왔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텅 비어버린 자기도 돌보아 주시리라,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한 겁니다. 이때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아마 길을 가는 중에 이 나오미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 여자들인 이 두 며느리를 내가 유대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혹시라도 이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거듭해서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듭되는 권면 앞에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고국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거듭해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붙잡는 룻을 향해서 한 번 더 돌아가라는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마음을 좁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또 한 번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에 룻은 16절, 17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룻의 결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며느리가 나이 많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참 하기 힘든 그런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룻의 고백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룻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3번에 걸쳐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룻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강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머니를 떠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떠나며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는 늙은 나오미를 두고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이 시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생각을 룻이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께 충성을 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룻은 또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과 신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오르반은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룻 너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 민족의 신을 기꺼이 내버리는 결단입니다. 룻은 이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함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모압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살다가 나오미가 묻힌 그 땅에 룻 자신도 묻힐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미와 함께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마지막으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 맹세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항상 맹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있는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살아서는 어디서나 어머니와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무덤에 같이 묻히면서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서 나오미가 룻 돌려보내기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도 이 며느리 룻은 돌려보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룻의 고백인데, 이 룻의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본질상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먼저 신앙의 차원에서 이 고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의 온 삶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과 고국이라는 안전함, 친밀함을 포기합니다. 룻은 자기의 친정을 버렸습니다. 민족의 정체성도 내던졌습니다. 자기 민족의 종교, 신까지도 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타국 땅으로 가서 낯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룻은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구역학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만이 오늘 본문의 룻과 맞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과 종교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기존의 종교와 신도 다 버린 것 아닙니까? 하지만 룻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그런 부르심도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납니다.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자기의 종교와 신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룻의 결단은 아브라함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아주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지, 좀 괜찮을 때는 예수 믿고 따르다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 떠나고 뒤돌아서 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은 신앙 차원에서만 이해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룻의 고백은 텅 빈 여인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 헤세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헤세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뭘 가리켜 헤세드를 한다 했습니까? 주로 언약 관계 안에서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이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헤세드, 룻의 인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이 연약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 되어버린 이 나오미에 대한 인애, 헤세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한 신앙이 외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국한시켜버리면 아주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나가버리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향한 신앙,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잡던 것처럼 예수를 선택하면 신앙과 연관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붙여차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더 바짝 달라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신앙을 가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동료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바짝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 믿는 신앙이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특히 이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은 사람과 연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인애를 무척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기는 하는데 연약한 사람은 외면하고 연약한 사람은 배제시켜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힘있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과만 어우러진다. 여러분 그것도 사람과는 어우러지고는 있지만 실상 병든 신앙입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 신앙, 참된 예수 신앙은 사람과 잘 어우러지되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애를 보여줍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인애가 없다면 결코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이나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선택했던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던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커다란 인애를 베풀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이 신자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굶주리는 동료 신자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냐? 그냥 보편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핍한 형제들입니다. 연관해서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물론 모든 형제를 향한 사랑, 보편적인 형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궁핍한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약하고 힘든 형제들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염두에 둬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부유한 형제들, 강한 형제들만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형제들, 그 형제들 향해 특별히 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1서의 사랑은 인애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헤세드의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무시하고 결코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인애의 삶은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바로 그런 인애의 삶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기에 이르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시어머니를 돌보려는 모습, 죽음에 이르는 인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자라면 이런 인애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인애의 모습이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주일 예배에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들으면서는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교육자가 가서 아주머니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주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고 교회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들이나 이제 막 등록한 사가족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배 후에 기존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논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새가족들이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이 아주머니는 우리 교회가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은 불편함이 있지만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은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다른 어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크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다른 교회에 가면 크게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머니를 품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성도들은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성심껏 섬겨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에 대한 헤세드, 인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교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담임으로 나가 있는데 담임으로 나가기 전에 나름 규모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든 데다 장애가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방송실에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막이라든가 영상 작업을 해서 띄우는 일, 또 음향 조정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곧잘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방송실도 담당하고 있어서 방송실 봉사로 하니 그래 그럼 네가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얼마간 방송실 봉사를 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친 직후에 이 청년이 방송실 밖으로 나올 일이 생겼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휠체어를 타고 방송실 밖으로 나왔고 많은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인사로 나왔던 담임 목사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를 호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저런 애를 방송실에서 봉사하게 했느냐? 성도들이 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느냐? 은혜가 되겠느냐? 당장 방송실 봉사를 그만두라고 해라. 친구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장애가 있는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보면 불쾌할까 봐서 보이는 곳에서는 봉사도 하지 말라고 하다니 이게 교회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방송실 봉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교회겠습니까? 아무리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하더라도 인애가 없다면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걸리적거리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인애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힘있고 강한 사람들은 화기애애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을 빙자한 친목단체, 신앙을 빙자한 사교단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 예수를 믿고 섬기는 교회는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헤세드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원하시는 것도 이 인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있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헤세드의 삶을 너의 삶 가운데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교회는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약한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돕고 섬겨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인애가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만드는 것, 우리만 더 편해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었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 인애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애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애의 삶을 살자 말은 참 멋집니다. 좋습니다. 또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내가 수고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현병 아주머니를 용납한 그 교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주머니 좀 그만 나오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까? 인애의 삶을 살자는 말은 쉽지만 실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막상 하려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인애의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인내로 대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죄인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수많은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인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인애로 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인애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역시 인애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나도 인애의 삶을 살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풍성한 인애의 삶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여자,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율법의 조항에 따르면 모압 사람인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구원 역사에 정말로 지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녀가 어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여호와를 향한 분명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서 나오는 인애의 삶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애, 믿음과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넘어섭니다. 율법의 조항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인애입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향합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인애로 완성이 됩니다. 룻은 그 믿음과 사랑으로 율법의 문자 조항을 넘어서는 큰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과 인애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인애, 헤세드로 살아가십시오. 죽음에 이르는 인애로 살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깃든 고백이요, 죽음에 이르는 인애의 고백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분명한 인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인된 나에게 놀라운 인애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도 더 온전한 인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인애로 풍성한 은혜,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